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드립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성탄절 오전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 말구 위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세상 중에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20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승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물을 그 마리수의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명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과 내게 하신 죄인들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시오라.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니라. 이로써 돕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돈과 숨의 노래하는 자에게 주시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112장입니다. 그 손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기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하며 드리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탄절이 잘못 전달되어서 마치 먹고 노는 날로 살아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엄죽함으로 삼가하고 진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경배하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저희는 주님 앞에 이것저것 잘하려고 하지라고 계획했던 일도 많이 있었으나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뒤를 돌아볼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하였나,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나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한 점은 계속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고, 행여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마음의 바울을 삼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뉘우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며칠을 잘 보내고 새해는 더욱더 희망찬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구에서 귀한 주님 하나님 앞에 재롱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하며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서 장차 이 기회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오니 저들을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저들을 위하여 무신장면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언제나 더욱더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가 정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말씀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입술이 드러나여 미차리지 못한 것도 많사오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준비한 속에 숨기는 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아기 예수를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부에서 특별 수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작하시는지 우리 어르신분들 모르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정신없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저희 오늘 지금 진행하는 게 찬양 기기예요. 그래서 가사 나오는 거를 잘 들어주시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은 어둠이 내린 밤에 이 까만색 천으로 커튼으로 저희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깊은 어둠이 내린 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찬양 기기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깊은 어둠이
가운데부터 가운데 사이. 그렇지. 요셉이. 이쪽 먼저?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것 같고 또 어설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어느 큰 무대에서 완벽한 공연을 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특별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찬양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생일 파티, 생일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보니까 우리 김종철 리사님,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또 윤성인 리사님 아주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쵸, 제가 몇 개월인지 1년 됐는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손주라고 생각하고 손녀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들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설레고 또 행복이 솟아나곤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 길을 올라오다 보면 종종 별빛이 얼마나 초록초록한지 금방이라도 그 별을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별들입니다. 그런데 오래전 그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일 때에 작은 동네의 베들레헴의 한 아이가 응애응애하면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아기를 보고 천사가 외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 천사가 아기 예수를 목자라고 외칩니다. 주석가들은 이 목자가 나리라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외침을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한 목자의 탄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기 예수가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위한 목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인생 길게 사셨겠지만 우리 인생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로 산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힘이 모자라서 실수를 하거나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혜가 모자라서 실수를 반복하고 그리고 아픔을 겪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누군가가 도와줄 목자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작가로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비도덕적인 작품의 그 활동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족들도 건강한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지만 그가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일로 그들은 오스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스카는 충격을 받고 방황하다가 46세의 나이로 객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오랫동안 무분별한 육체의 현막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 생각은 모순으로 가득했으며 더는 내 영혼의 성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무서운 수치감 속에서 내 인생이 끝나버렸다. 오스카는 이렇게 내리막길에서 자신의 삶을 후회했습니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인생의 궤도를 수정했더라면 그토록 아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오스카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나는 이제는 내 영혼의 성장이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내 영혼의 성장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영혼의 성장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 한동안 저도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부족한 지혜 때문에 사실 힘이 없는 거는 받아들입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의 부족한 지혜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고 또 더 풍요롭고 그래서 행복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삼촌 아브라함보다 먼저 비옥한 소돔성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의 올람이었습니다. 소돔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성읍이었습니다. 결국 소돔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습니다. 아내는 죽었고 모아놓은 재산을 잃었으며 가족은 쑥대같이 되었습니다. 롯은 꿈, 열정, 의욕은 좋았으나 그것을 펼치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자기 꾀에 넘어갔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불행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롯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에 누군가가 올바른 길을 알려줬더라고요. 누군가가 그 부족한 결정을 했을 때에 이 롯은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목자이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발생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외면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바로의 위세에 눌려서 아내를 빼앗기고 가정이 해체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바로 왕을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렁에 빠진 자신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 후에 기근이 해결되었고 그의 삶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미끄러질 때에 찾아주셨고 그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영혼의 목자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주 울기도 하였고 또 남에게 피해를 줄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의지했는지 그 덕에 자주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군사들과 군거지인 그 시글락을 잠시 비웠는데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마음을 불태웠고 가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화가 난 부하들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난감했겠습니까? 이때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진지하고 민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결국 힘을 합쳐서 적을 찾아 공격하여 대승을 하였고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연약한 인생에 힘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롯은 부유했으나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빈털터리였으나 잃은 것도 회복했습니다. 롯은 끝이 좋지 않았지만 다윗은 승리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은 자기를 믿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기도하지 않았으나 다윗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혼자였으나 다윗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롯에게는 목자가 없었으나 다윗에게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목자를 따르는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파멸이 아닌 구원의 길로,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후회가 아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을 풍요로운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군중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대로 하자니
사랑 없는 목자라 할 것 같고 용서해 주자니 율법을 어긴다라고 비난받기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땅에 글씨를 썼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군중들은 돌을 내려놓고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용서를 실천하는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놀라운 지혜입니다.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렇게 지혜가 뛰어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뛰어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하다 보면 실수하니까 지혜로우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일수록 목자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보면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판단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자신하다가 꽝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양인 인간이 각기 제갈 길로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은 시력이 10m에서 15m까지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이 목자로부터 이탈을 하게 되면 무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탈하면 어떤 양은 낭떠러지고 혹은 먹이가 없는 광야로 혹은 이리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는 채 자기 지혜만 믿고 살아가면 때로는 절망의 길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의 길로 가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는 자식 농사이고 가장 어려운 경영은 인생 경영이다. 옳은 말입니다. 인생의 출발은 좋았는데 결과가 비극으로 끝나거나 후회스럽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목자를 따르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내 맘대로 살던 것을 중단하고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 지혜가 부족하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진지하게 기도하며 목자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고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시길 바라고 또 따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후회가 아닌 축복의 길을 찾는 분 있습니까?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의 가르침과 지혜와 그분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영혼을 주님은 하늘의 지혜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쫓는 믿음과 그로 인한 구원과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지혜를 더 믿고 사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드문드문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목자이신 목자와 24시간을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자는 우리를 24시간 책임지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원의 목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이른 아침에 우리의 나아온 그 배고픈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끕니다. 목자는 어디로 가야 풀이 많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이 없는 광야나 메마른 사막이나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양이 충분한 꿀을 얻을 수 있고 편히 쉬며 낮잠을 잘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인도합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로 인도하여 밤을 편안히 지나게 하고 필요하면 밤에도 양들을 지킵니다. 이렇게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양은 풀을 뜯다가 혹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넘어지거나 운동에 빠지면 그래서 네 발을 위로 올리게 되면 양은 혼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양이 일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위장에 가스가 차서 몸이 붓게 되고 나중에는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어갑니다. 혹은 죽기 전에 독수리라든지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목자는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양을 가슴에 품습니다. 붓기가 빠질 때까지 몸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면 양은 점점 정신이 돌아옵니다. 목자의 도움으로 양이 소생합니다. 바로 여기에 목자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목자는 넘어진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24시간 인도하시려고 목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의로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나도 과신했습니다. 성격도 자열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그들이 목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들의 삶은 승리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하며 살았던 성 어거스틴, 그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안식이 없었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방황하였고 상처를 입었고 후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서 값진 새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혼마다 그릇된 길에서 돌이켰고 불행한 길을 청산했고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서 값진 새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믿음의 선조들은 24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사명을 쫓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목자로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성령님의 밀착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공회 외에는 어떠한 종파도 전도할 수 없었던 시기에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침례교 목회자인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다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는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던 살벌한 시절, 그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세계적인 명저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감옥에서도 24시간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았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성령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날 목사장이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다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왔습니다. 목사장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당신께 감사를 드리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갑자기 감옥이 살벌해집니다. 알고 보니까 영국 국왕이 예고도 없이 직접 이 감옥 사찰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 목사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던 그 목사자는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긴 후에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시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에 위험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24시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온전한 신앙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일체는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리라. 베들레헴은 작지 않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어린 양 예수가 태어난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코 추운 계절 아닙니다. 우리를 사탄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돌아가신 따뜻한 목자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린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구원을 베푸실 아기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려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기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24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강요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진정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성령님을 받기 위하여 24시간 믿음으로 끼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끼어 있고 인도하심에 끼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목자이신 주님께 감사, 우리의 삶을 24시간 인도하시고자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며 24시간 인도를 받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예수님 기쁨으로 감사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만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물을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전능하신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우리 모두의 의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날이 통통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을 기다리며 희망 중에 기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또 하나님께서 홍수 주신 선물인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떡을 나눔으로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며 이 잔을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산제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잔을 드시고 감사드린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신앙의 신비가 크고 놀랐습니다. 이 시간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받으실 때에는 자리에 일어서셨다가 받으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실 때에 예의를 갖춘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자리에 일어서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성찬은 우리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몸을 직접 주셨고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까지 희생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여하기 바랍니다. 꼭 성만찬을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저희가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주님을 찬양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109장입니다. 오
살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노동의 대가를 손에 넉넉히 안겨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불행한 가정을 구원하고 기쁨으로 회복하는 불쏘시개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어린 양을 드렸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에서는 어린 양도 없고 보물도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주신 연약한 마음과 정성으로 적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비록 적은 것이오나 어린 양과 같은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같은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드리는 자에게 가정의 소망의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항상 식탁을 지배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감격이 날마다 일어나며 형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꽃꽂이로 주방봉사로 반주로 방송실로 교사로 차량공세로 안내로 청소로 그 외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자들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신 물질을 정당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규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을 보신 예수님이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하여서 31가정에 350kg의 쌀을 드렸습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파출소나 소방대나 이런 곳에 따뜻한 음료를 전달해드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또 여신도회에서 맛있게 예수님 생일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어제 오셔서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만두를 직접 반죽하고 빚어서 만두국을 준비하였습니다. 파티에 온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가면 파티의 주인공이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예수님 생일상을 받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는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절로 보내시기 바라고 교육보사 갈라트 잔치가 오후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시부터 시작합니다. 송구명 신예배를 12월 30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10시에 드립니다. 제가 처음 2019년도에 왔을 때에는 11시 반에 드렸었는데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의하셨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늦게 돌아다니면 위험하고 또 넘어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당겨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10시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오셔서 같이 꼭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성령 신의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1월 1일 날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이기 때문에 11시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연합으로 어린이부와 우리 청소년부 포함하여서 11시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로 끼어져 있었을 텐데 2023년 새해 경배 찬양은 아마 여신도회나 남신도회 단톡방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터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건데 이번 성부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가 교인이다라는 찬양은 오늘날 끝이 나고 성부영신 예배 때부터 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러보셔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에서 오늘까지 신청받고 꽃꽂이도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교회 달력이 식당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남신도에 요청합니다. 우리 여신도에는 우리 떡국도 준비해야 되고 성찬상도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남신도에 우리 어린이부 발표하느라고 의자를 좀 옮겨놨는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남신도의 분들이 같이 원상복귀 하는 데에 힘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랑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